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행각에서 들려온 외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적인 설교입니다. 그리고요 17절부터 26절까지는 설교의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회심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그 즉시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적을 목격하고 놀란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치유받은 병자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은 상업과 토론으로 유명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이적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도 반박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베드로는 눈이 휘둥그레진 군중들의 관심을 사도들 자신이 아닌 기적의 근원,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께로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로 자꾸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기적 이면에 있는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선포는 무지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적 뒤에 당신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예수님은 떡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그렇죠, 떡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신 것도요, 단순한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 이면에는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이 더 위대한 성과라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치유에 대한 공적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덴젤 워싱턴이 수상 소감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언제인지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그마치 3분이 넘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천국의 비밀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안진뱅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행위를 끌어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능력의 원천으로 베드로는 먼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 이어서 보시겠지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회복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자신의 종 예수를 다시 살리사 유대 백성에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보다 자연의 법칙이나 이성이나 과학이나 인간이 쌓아올린 경험들을 더 신뢰하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높임받은 일까지 아울러 설명하는데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종의 신분으로서 순종과 고난을 동시에 묘사하는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소환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청중들이 한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약속을 받은 대상, 너희들도 약속을 받은 대상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규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위와 군중들의 행위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군중들은 예수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 의해 거부당한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한나의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거룩한이라는 칭호가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또 귀신들이 2번이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하면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한 것, 임신한 배를 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룩한 이로 칭했습니다. 구약에서 또 하나님을 거룩한 분뿐만 아니라 의로운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53장 11절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9장 9절에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신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제가 참고한 책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이라는 복합적 직함은 메시아의 의미를 내포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셨으며 오직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죽였다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역설 아니겠습니까? 15절은 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높이고 있습니다. 주라는 표현도 첫 번째로는 뛰어난 지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통치자, 왕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사건 중 처음 사건을 시작하는 선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의 기원이 되는 창시자, 창설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들이 모두 예수님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으로서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고요, 생명의 선구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닦아놓으신 분이며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아멘. 본절은 12절과 비슷하게 치유의 근원에 대한 물음에 답을 줍니다. 치유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치유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 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풀어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비천하고 천대받는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자리를 나란히 하는 영화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효력이 우리의 믿음과 만났을 때 엄청난 성령의 스파크가 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안진뱅이에게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있었다고 봅니다.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안진뱅이에게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의심하면서도 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자 안진뱅이도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의심 섞인 믿음이라도 저는 그 안진뱅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그 손을 내밀게 하였으며, 안진뱅이의 0.01%의 믿음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게 하였으며, 인간의 믿음과 예수 이름이 맞닿았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육체에 임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삶에 임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신적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 손에 넣으려고 안간힘 쓰다가 찰나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 다 빼앗기고 잃게 되더라도 마지막 남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날 버리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이 다 날 떠나더라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가 그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십니까?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누굴 만나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비싼 아파트에 살지 못해도, 외제차를 몰지 못해도, 귀와 목과 손목 손가락이 금이나 보석 하나 없이 허전해도, 명품 핸드백이 없어도, 들고 다니는 거라고 검은색 비닐봉다리 하나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계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의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소개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의 적용 부분입니다. 회개로의 초청입니다. 회개하라는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의 무지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물론 인간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무지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무지라는 말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지라는 말에 대해서요. 죄는 죄죠. 죄는 죄입니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죄는 죄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거짓말 치겠죠. 알면서도 몰라서 그랬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무지는 베럴 버게 말처럼 이해할 기회가 없음으로 인한 무지가 아니라 깨달으며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제 아이가 이제 2돌 조금 지났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 많겠죠. 궁금하겠죠?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족족 만지고 싶어서 손을 뻗습니다. 칼이나 가위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물이 펄펄 끓고 있어도, 가스불이 있어도 손을 가져다 대요. 왜냐하면 위험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때의 무지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보고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도 경험도 없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지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라고 줘보십시오. 한 가지 기능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수로 눌러서 뭐라고 열리긴 하겠죠? 그런데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이런 무지는 실수해도 뭐라고 할 수 없죠. 이런 무지는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해줘야죠. 용서해줘야죠. 어떡하겠습니까? 하나씩 배우고 터득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실수하지 않겠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들을 자극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그 무지는 몰라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숱하게 귀로 듣기도 했고요,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고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무지가 회개할 필요를 경감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로 인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에 대한 형벌과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널리 너희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겠다 했지만 너희가 거부했지 않느냐. 그 결과는 죄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집이 계속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유랑도 회개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무지가 궁극적인 변명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응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죄와 예수를 죽인 일에 너희들 가담했지, 그 가담한 죄를 용서해 줄게. 반응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9절부터 베드로는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중 명령으로 촉구합니다. 이중 명령으로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는 그동안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던 너희들의 과거의 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은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라, 채택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무지로 점철된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지배받는 삶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생명의 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새로운 삶으로 극적인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대사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굉장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요, 아덴에서는 누군가 범죄로 처형을 받으면 먼저 이름을 시민 등록 기록에서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지워버리는 거죠. 지우다, 말소시켜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제거하고 멸하고 우리의 죄도 없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동사가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의 지면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쓰였고요,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어떤 죄든 도말하여 주겠다, 없이하여 주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말은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은 한숨을 돌리다, 의무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되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평강,
샬롬이 실제가 되는 날입니다. 브루스의 말을 빌린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요나에 의해 선포된 파멸로부터 한숨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외치니까 바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숨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 역시 회개함으로써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시초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된 다음에는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에 대해 두 단어를 씁니다. 새롭게 되는 때는 카이로이,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크로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을 구별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시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미래의 사건뿐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을 기회가 지금 너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재림에도 너희들 참여해야겠지 않느냐, 버림받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로 시작된 이 과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우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죄를 짓고 살지만 몰라서 그랬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켜 만물이 회복될 재림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수십 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울고 웃고 했는데 한 사람도 버림받으면 안 되죠. 22절부터는 선조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9절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외 없이 순종해야 함을 엄격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가장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증언은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이 이어서 감당을 했죠.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선지자는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왕국을 건설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고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잊지 말라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확보되었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실제가 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먼저는 들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이해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었지만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로마서에서도 진술하고 있는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받은 특권에 겸손한 영접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특권에 대한 심판은 가중처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의 복은 이스라엘의 복과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도 부모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혈통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복은 이런 차원에서 부모의 복과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부모님의 자녀의 복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의 복과 묶여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에게 갈 복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갈 길을 뚫고 넓혀 놓을 때 내 뒤를 따르는 자녀의 발걸음이 가볍고 인생길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헌금을 얼마나 하고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 수여받은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해지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불완전하고 타락한 인간은 율법 다 못 지킵니다.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창조할 수도 이루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설교의 마지막에 재차 언급하다시피 여러분과 저도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는 교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복으로 전향하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확보해 놓으신 그 복을 이제는 우리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따뜻한 권면이자 동시에 맹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회개의 시가 책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고 설교를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오호라, 내가 한 일 나는 몰랐었네. 그러나 이제 내 눈물 헛되네. 떨리는 내 영혼 어디에 숨기리. 내가 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이라. 그가 두 번째 날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네. 내 값없이 너의 모든 것 용서하리. 이 피는 너의 죄 속량 위한 대속의 보혈. 나 죽어 너 살았도다. 그리하여 그의 죽으심 내 죄악 드러내네. 가장 검은 모든 내 죄,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 내 죄사함 또한 인치셨네. 기쁨의 애통과 탄식의 환희로 이제 내 영혼 가득 차네. 멸망받아야 할 내 생명, 내 죽인 그분으로 인해 내가 사네.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인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신비, 무슨 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부디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이 현재의 말세를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서 들려온 베드로의 간곡한 호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인정하시고 새롭게 되는 날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아름다운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부기보다